아가페 성경 공부는 주중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구원과 함께 찾아오는 성령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indwelling,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인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그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은 복음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퍼뜩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지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힘이 행사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가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황홀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성령님,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로지 성령 안에서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치사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walk in the Spirit, walk with the Spirit, walk by the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데 육신의 생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사망은 spiritual death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긴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먹통이 되는 것처럼 먹통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즉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 성령과 커넥티드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life와 peace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the flesh라는 말을 영어로 씁니다. 육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nature를 말합니다. 근데 그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sinful nature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 그것은 죄성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본성대로 살면 죽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썩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상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에 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삶인데 그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황홀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짐이었고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극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극형에 처해지면서 온갖 조롱과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빚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하나님의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은혜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몸의 행실을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죄성이 원하는 대로 본성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본성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가 힘을 잃게 되고 죄가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s. 오히려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의해서 죄가 기회를 잡아서 야 이렇게도 죄 지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죄가 생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쏙 끼어 들어오면서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과 같은 것이 바로 괴물과 같은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한 번 짓고 말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맹독성이 강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처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좋아하지만 은혜와 사랑을 머금고 있는 마음 속에는 이 죄가, 이 짐승이 숨을 쉬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빚진 의식이 없으면 두 가지 생각이 빠지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 빠지게 되냐면요.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이 없게 되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뭐냐면은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self pity. 두 번째는 owedness입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연동적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owedness가 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받을 자격이 있는데 God owes me. 하나님이 내게 빚지고 있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내한테 빚이 있고 저 사람도 내한테 갚을 게 있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아빠도 내한테 빚졌고 내 엄마도 내한테 빚져 있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채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 받아낼 것이 있다라고 하는 채권의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삶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요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고 성령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첫째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느냐? 시작은 바로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영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옥토라는 거하고 좋은 토양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온통 돌밭이요 가시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소개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황홀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와 함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도무지 내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미니 설교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작은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나는 연합하여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제 나는 성령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도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입니다. 감동을 뛰어넘어서 충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은 과거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그가 설교를 담대하게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는데 항상 먼저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정죄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사장 그룹에서도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앞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요엘서를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요. 요엘서 보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분과 같이 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포로된 자에서 갇힌 자에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세웠는데 그냥 순간 그냥 바알과 짝하고 세상을 즐기는 모습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적잖이 상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페이타스 파토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2장에 가면 이제라도 회개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우리 목전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even now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도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이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 autumn rain, spring rain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분하게 너희가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엘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의 민주화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남녀 누구라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청년 시절 때부터 나의 교만과 정욕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는 몰랐던 죄 그러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은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숨이 헐떡일 때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내 스스로 헤어날 수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바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입양된 아들입니다. 양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는데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무서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영이라는 것입니다. Spirit of Sonship, 우리를 양자되게 하는, 하나님이 양자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용했는데 바울은 그 시대, 자기 시대에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부유한 귀족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 노예를 양자로 입양해서 그 노예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줍니다. 이 노예는 이제 더 이상 그 때문에 고통할 게 없습니다. 나를 입양한 그 부유하고 그 귀한 귀족인 아버지가 이제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협박하고 내가 이때까지 큰 조폭에 의해서 앵벌이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귀족이 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제 철저하게 보호해주면서 내가 더 이상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양자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바로 양자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자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노예가 아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의 절대 지존이신 그 하나님을 아빠, 대리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우리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목회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웰시입니다. 그러니까 웰스 출신인데 영국 왕실의 왕을 위한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었는데요. 이 로이드 존스는 처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에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삶은 아버지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믿음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만을 좋아하고 예수만을 사랑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육체의 연약함에 지금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빠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너무도 우리에게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가산을 팔아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캐시로 만들어서 멀리 떠나서 멀리 타향으로 가서 그것을 이렇게 다 허랑방탕한 생활로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도무지 그 땅에서 돈이 떨어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돼지보다 더 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그 아들을 멀리서 확인하는 순간,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확인하고 그 아들은 몰골이 아니었고 그 아들은 망가진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먼저 확인하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전혀 그러나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올 때 무조건 안아주시고 그에게 반지도 끼워주시고 그에게 새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면서 그 아버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느 예수 믿는 부인이 골방에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에 몰입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옆에 온 줄도 모르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남편이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버지, 아버지 하냐고요.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여보, 언제 왔어요? 왔으면 빨리 말을 하지요. 그러고는 눈물을 훔치며 아내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밥을 차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눈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했는데 눈물은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흘리는 그 눈물은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아빠 하면서 부르는 소리는 사귐의 소리입니다. 좋아서 부르는 소리요, 반가워서 터지는 소리요, 급해서 찾는 소리입니다. 아빠는 무엇이나 자기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자녀들을 보면요, 10남매로 자랐든 5남매로 자랐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 마음이 있어요. 뭐 형님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뭐 그러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근데 이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아버지는 형님을 더 사랑하고 동생을 더 사랑하고 그런 어떤 병든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기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찬양도 하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잠을 자면서도 아빠, 아버지 하는 그것이 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럽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일일이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철없는 애들은 이거 해주세요. 공책 사주세요. 저것도 사줘야 되고 또 이것도 사줘야 되고 아버지 할 것 많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성숙한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 아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이것저것 다 말 안 해도 그냥 필요한 돈 넉넉하게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 다 웬만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서야 될지, 언제 일어서야, 떠나야 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마음껏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다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영이 되어주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the glory를 아는 거예요. 그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고난, 그 작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항상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며 죽이며 mortify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